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 건강을 더 주시기도 하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더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시고 나서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셈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것,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꼭 세 가지를 통하여 심판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강대국들,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또 블레셋, 암몬, 미디안, 작은 에돔 이런 민족들이 많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였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근접하지 못하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작은 이스라엘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대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로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나라를 잃게 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고 그래 그들을 항복했어요. 전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더냐?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그렇게 너희들이 외교를 통하여 외교를 통하여 그 강대국을 너희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더냐? 그들이 너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국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징계하신 수단은 기근입니다. 기근.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항복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더냐?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재정적으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여러분 곡간을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곡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셋째는 질병과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더 과시하며 인구를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니까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중세시대 패스트,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즘처럼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돼도 코로나 앞에 우리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잖아요.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어요.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지만 아직까지 극복되지 않은 질병이 있어요. 아직도 암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고질병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극복되는 약이 개발되면 또 다른 병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을 주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팔레스타인이 원래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지만 이 흉년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안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많은 선각자들을 모집하고 지역마다 선지 동산을 세워서 민족을 깨우는 일을 했어요. 엘리사가 신학생들을 더욱 각성시키기 위하여 길갈에 있는 신학교에 방문해서 영적 각성 집회를 했는데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허기를 만나자 신학생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가뭄으로 양식이 없기에 그냥 국이라도 끓여 먹이라고 하자. 한 사람이 큰 솥을 걸고 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국거리를 찾아 나셨어요.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국거리를 얻기 위하여 나갔는데 뭐 없잖아요. 그래서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서 솥에 썰어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참 먹고 살기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보릿고개를 초근 목피하며 넘겼어요. 산에서 나는 나물이나 또는 약재나 나무의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산나물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아픔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서 먹을 것 찾다 보니 산나물도 발견하고 약초도 발견하고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뼈장국이 유명한 이유도 그래요. 어느 나라가 고기를 먹지 뼈를 먹어요.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놈의 고기 먹고 뼈까지 넣어놓고 삶는 거예요. 팍 삶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골곰탕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아까워. 또 넣고 또 삶아요. 한 번 삶고 두 번 삶고 세 번 삶다 보니까 뼈가 막 구멍이 뻥뻥뻥뻥 날 정도로 그래요. 가난을 통하여 얻은 지. 우리나라 사람은 유럽에 가면 절대로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대요. 사골국만 구워도 먹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고기벌을 먹지 뼈를 먹지 않아요. 부대찌개. 왜 부대찌개입니까? 무슨 부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대찌개는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시대에 미군들이 먹고 남은 소세지, 햄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저래 넣어가지고 팍 삶으니까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부대찌개가 된 게 아닙니까? 꿀꿀이죽이라는 것도 있어요. 꿀꿀이죽. 돼지가 먹는 죽이잖아요. 뭐 명절이 되면 이거 저거 가져오니까 냄새를 나고 버리기는 아깝고 솥에다 넣어가지고 팍 삶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꿀꿀이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 시대가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호박을 따서 썰어 넣어서 신학생들에게 퍼주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40절 봅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읽지 못.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네.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맛있는 국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다가 넣으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 보죠. 오염된 물에 요단강에 뭔가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성읍도 견고하고 안전하고 풍광도 좋고 뷰도 좋고 다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자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대답을 하셨는데 해결책이 뭡니까? 열왕기하 2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건으로 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니까 물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 물이 병든 그 지역에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변화되었다.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똑같은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니 먹을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니까 막 전부 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그냥 물에다 던지니까 단물로 변해졌어요. 목마를 때 큰 샘을 발견합니다.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요. 이 물이면 그 많은 사람들은 먹기에 충분한 물인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많지만 먹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돈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만은 내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에게는 건강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나무를 던진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요단강에 도끼날이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올라왔어요. 6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열왕기하 6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요단강에 던진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의 독이 가득한 큰 솥에 가루를 넣자 죽음의 독이 사라지고 맛있는 국이 되었어요. 큰 솥에 던져진 가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던져졌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그분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쓴물에 던져지고 오염된 물에 던져지고 요단강에 던져진 큰 솥에 던져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들어오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안보가 위태하고요. 정치가 혼란하고요. 잘못된 사상에 감염된 잘못된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비성경적인 악법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해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사탄이 넣어놓은 죽음의 도구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영적인 이 시간, 영적인 MRI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독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백해무익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거, 술이라는 거, 마약이라는 거, 담배라는 것, TV 중독이라는 것, 게임 중독이라는 것, 만문이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잘못된 사상들 다 죽음의 독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고 괴물 세대로 만들고요,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국회 속에 죽음의 독을 가진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의 복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아마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폐기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요. 폐기시키면 또 올라가고 만들고 또 올라가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안에 젠더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젠더가 뭡니까?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 남자와 남자가 같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도 죄가 안 되고 여자가 여자와 같이 살아도 죄가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큐어 축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들이 아이들 속에 잘못된, 교과서 속에 잘못 들어있는 죽음의 독을 발견하고 학부모들과 연대하여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반대 운동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번 총선에 여러분 비극적으로 비성경적인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국회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절대 진리를 상대적 진리로 바꿔버려요.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리화시키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려요.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남녀가 차별하면 안 된다. 노소가 참여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 안에 독이 뭡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성경 말씀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고 고발하면 걸려요. 왜 종교를 차별하느냐? 이슬람, 불교 다 있는데 왜 예수를 통해만 구원을 받느냐? 차별한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남자 둘이서 목양실을 두드려요. 목사님, 청첩장을 가져. 11월 4일날, 5일날 저희 둘이 결혼합니다.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가 왜요? 택도 없는 소리죠. 못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가요. 그러면 저는 고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이미 아마 코앞에 왔어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젠더들이 의료보험 피부영자 등록 가능하다는 판결이 왔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부부가 안 돼요.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요. 지금 사는 사람 많아요. 여자와 여자 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나는 이 사람의 의료보험을 책임집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의료보험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족끼리 부부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넣을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되었어요. 이게 판결되었다면 코앞에 온 거예요. 이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대법원 판결은 곧바로 나와요. 교도보가 만들어졌어요. 한국교회가 보다 참다 못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시국선언을 하기 위하여 27일 날 서울 한복판에 모이기로 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통두리째 무너져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남자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결혼할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차별금지로 고발하면 넘어가요. 이런 시대가 온다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계인이 지목하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한국의 중심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 질서의 주관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정치 모임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그 모임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태극기 부대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일절배절되는 순수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 한국교회의 미스바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안동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마다 버스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일부 예배를 8시 반에 하고 9시 30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아마 출발할 겁니다. 우리 교회 5명 신청해놨어요. 인원이 더 많으면 거기 안 가고 교회 본고로 가려고 해요.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안 가면 저 혼자 가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역사의 분기점에 6.29 선언을 받을 그때 민주화 항쟁 때 아버지 엄마 그거 뭐 했어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의 분기점에 내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여러분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꼭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 속에 죽음의 독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큰 솥단지에 넣었던 가루,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솥단지에 넣었던 가루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이거 하지 않았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며 떡과 잔을 주시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5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녹아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녹아지듯이 그러나 맛이 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체 속에서 희생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루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큰 솥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펄펄 끓는 인류라는 법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살맛 나는 참 맛있는 국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입니다. 오늘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또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르되 무리에게 먹이라. 보리떡 여러분 20개. 이 쉬운 그냥 간단한 보리떡 20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그 나라도 그래요. 보릿고개가 어떻습니까?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아껴도 결국엔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딸을 결혼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딸 치운대. 왜? 이 밥통 하나가 더 생기니까. 쌀을 자고 축을 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밥통 하나 치운다. 쌀 먹는 인간 하나 치운다는 딸 치운대요. 이 말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가 이제 수확되고 나서 이제 수확되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연명하는 그 기간이에요. 2달을 견뎌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만 먹어요. 물배만 튀어나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고래장 시키는 거예요. 어째 다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희생하세요.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죽으세요. 그 고려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2달을 버티고
보리를 수확했으니까 이 보리가 어떤 보리예요? 생명이요. 피와 살과 같은 거예요. 이 보리떡 처음 만든 떡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든 떡. 얼마나 귀한 떡입니까? 이걸 누구에게 바쳤어요?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성경적으로 첫 소사는 레위인에게 줘서 레위인이 먹게 했는데 그 당시 합법적인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한 개는 한 사람이 먹기도 힘들어요. 두 개면 두 사람이 먹기 힘들어요. 20개는 몇 명이 먹어요? 20명이 먹기 힘들어요.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라. 그 무리가 몇 명이야? 100명이 넘는다라. 43절에 보면 사한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100명에 갖다 주라 하니까 100명 못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그냥 갖다 줘. 다 먹을 것이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장정만 5,000명,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하면 한 2만 명이 굶주려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머리 좋은 빌립이 탁 나타나요. 이럴 때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도 몇 등 해요? 가만히 있어도 2등한데 머리 좋다고 계산한 게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오를 피해요. 200데나리오는 장정 1년 품삯이에요. 몇 천만 원 듭니다. 그 돈이 있어도요 이 사람 먹일 수 있는 밥이 없어요. 식당도 없고요. 그런데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져와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으로 축사하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에게 떡이 있어야 살듯이 육체의 생명이 살듯이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헌금 달라고 우리들에게 예배하라고 우리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개를 큰 물에게 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내 손 안에 있는 보리떡 20개만 보지 말고 그 떡을 무리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겁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년의 도시락만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000명, 2만 명 굶주려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면 그 손에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전능하신 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은 자꾸 눈앞에 있는 작은 떡만 바라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나, 내 월급과 연봉을 자꾸 바라보고요. 내 몸 상태를 자꾸 바라요. 내 몸이 자꾸 약해지는데 우리 가정이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는 걸 보고 끝났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자꾸 눈에 있는 것만 봐요. 자꾸 이거 봐. 내 몸이 자꾸 약해지는데, 우리 가정의 경제 상태가 이런데, 우리 지금 시대 상황이 자꾸 이런데 절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겹겹이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악법이 만들어지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더 들어오면, 내 몸에 건강이 좀 더해지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뭐가 좀 더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통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쓰레기와 정보들이 잡된 것들이 들어오면요, 죽음의 독이 돼요. 내 인생이 쓴맛만 나요. 살만 나지 않습니다. 한숨만 탄식이 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는 자를 위로하시기, 약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시고 추한 자를 더 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96장입니다. 우리 후반기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염된 물을 정한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음의 독이 가득한 그 가마솥을 정말 맛있는 그런 국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